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며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시며 두려움과 절망에 묶인 마음을 풀어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학기 설교의 큰 주제는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은 내면을 가꾸고 그 내면 안에 소망의 것들로 채워나갈 때 자라납니다. 매일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는 절망과 불신앙,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또는 염려, 걱정들과 같은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들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 면역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힘이 영적인 면역력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영향들을 흡수하고 감소시켜주는 영적인 쿠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은 현재를 살아가게 만드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게 하는 그 믿음은 과거의 추억과 기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지난 시간들의 삶 속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이 현재의 삶을 사는데 영향을 주고 또 미래의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기억들, 또 두렵고 힘들었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좋은 기억들이 우리 안에 살아갈 긍정적인 힘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의 기억들이 현재를 살아갈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기적과 이사를 그리고 감동을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유입니다. 그 밖에도 광야에 장막을 치고 살며 경험했던 교훈들과 은혜를 기억하는 초막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 12를 취하여 요단에 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은혜를,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0명의 눈먼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오직 한 명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나머지 9명은 어디에 갔느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오직 돌아 감사를 드렸던 그 한 명만이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9명은 단지 그 시간 눈을 뜨게 된 것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이고 놀라운 기적이고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볼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영혼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고 더 깊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 베풀어 주신 분께 마땅히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당연히 받은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인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것이고 그 능력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와 찬양이 이어져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형성되고 그것이 오늘을 사는 힘이 되고 미래를 소망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있고 건강이 있고 또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감사인데 우리는 너무나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주어진 일상이 감사인 것을, 은혜인 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고난을 받고 나서야 잃어버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소중한 것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그런 유익을 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에 주어졌던 소소한 행복들, 아름다운 자연을 거닐고 시시각각 변하는 그 하늘의 색깔, 또 아름다운 나무들의 변화, 그런 것들을 보며 걷는 그 기쁨, 그리고 또 낯선 외국 땅에 여행을 하면서 느꼈던 그런 행복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들이 저희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고 뒤늦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보다는 불안과 걱정, 두려움들을 주는 그런 소식들이 늘 우리 귀에 뉴스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루를 무사히 지냈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냅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드린다는 것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라고 머릿말에 쓰여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고 나서 다시 이런 인생의 연약함에 대한 분명한 자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나서 드리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적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국가적으로 겪게 된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가능했다는 고백을 이렇게 감사와 찬양의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시편 중에서도 103편은 시편의 진수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시는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내용이 전체의 시편의 백미라고 뽑힐 만큼 신학자들에게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시편 103편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요. 그 안에는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왕권 등에 대한 주제가 면면이 흐르고 있고요. 그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대한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라고 권면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예배를 드릴 때 불려지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절기시에 불려지는 제의적인 내용의 찬양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부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절기 예식을 치르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되고 다시 느끼게 되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되어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우리가 다윗의 삶과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시편 103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나서 그 인생의 걸음마다 경험한 은혜와 영적인 교훈들을 그리고 깨달은 은혜와 사랑을 그러한 사랑으로 견고해진 시각으로 그리고 또 믿음의 시각으로 이렇게 주옥 같은 찬양과 감사의 시를 썼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외롭게 양을 치는 소년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지만 그 자리에 다윗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도 형제들조차도 다윗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불러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졌지만 사울의 시기와 핍박을 받아 날마다 생명의 위협 속에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울을 피해 광야를 헤매고 다녔고 심지어는 적대국인 블레셋으로 가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도 해야 될 만큼 그의 삶은 고난과 아픔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도 형제 간의 불화와 아버지를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아들의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인생 여정 내내 있었던 승리와 기쁨의 기억들과 또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기억들을 기억의 샘물 안에서 길어 올려서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과 같은 주옥과 같은 감사와 찬양입니다. 편안해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소망하며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대한 진실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겸손한 신앙과 견고한 믿음으로 사는 예배자로서의 삶, 또 종으로서의 마음과 태도를 우리는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쓴 많은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삶이 파란만장하였듯이 그의 시에는 자신이 당한 고난과 아픔, 억울함, 분노 등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탄식 시들을 보면 처음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 억울함, 그리고 상황이 주는 고통을 쏟아놓으나 차츰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고 내일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이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입니다. 우리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외면하고 싶은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원망하고 슬퍼하고 또 회피하고 불평하며 사느냐, 아니면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힘을 내어 현실의 어려움과 부딪히고 극복하며 나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들이 쌓여서 지금 나의 삶을 소망하며 사는 자로 사느냐, 아니면 절망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느냐 하는 삶의 열매들을 만들어냅니다. 시편 103편은 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이기 때문에 독자들의 공감을 얻는 힘이 큽니다. 따라서 이 시를 반복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음미해 본다면 더 깊이 시인이 권면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우리도 나아가게 될 것이고 내일의 삶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 설교로 그냥 끝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많이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실 소망의 힘이라는 선물 보따리가 안겨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출애굽 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에게는 다윗의 이 시편으로 인해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코로나 고난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살아가며 겪는 매일의 삶의 무게들이 저희에겐 있습니다. 전에 없던 코로나로부터 가족과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늘 방역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예상치 못한 삶의 무게가 저희에게 있고요. 학교를 가지 못해 또는 집에 머물고 있는 자녀들에게도 매일 세 끼의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 아이들과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또 남편이지만 늘 함께 있다 보면 저희들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갈등 속에서 서로 감정적인 씨름을 하며 매일 신경 써야 되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지치고 또 때로는 소망을 잃어버리기 쉬운 때를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도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 믿음으로 살게 하며 또 코로나19를 소망하며 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부터라고 정했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하고 소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레미야서를 큐티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거하고 그 섭리를 받아들이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그 심판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압제를 견디고 그 땅에서 매일매일의 삶, 아들 딸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피난처 같은 이집트로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폐허가 된 이스라엘이지만 예루살렘에서 살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기에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뭔가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나 사람들은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자신들이 보기에 자신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소견을 따라 행합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죽음과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도 코로나 고난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인간의 힘과 지혜로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측도 할 수 없고 어떤 방법도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안전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우울해하고 염려한다고 한치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잠시의 위로를 얻으려고 행동하다가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받아들이고 또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시면서도 그 끝에는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이 시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오늘 살아낸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회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들, 그리고 그분이 주신 말씀과 교훈들,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셨던 기억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험했던 은혜의 경험들이 은혜의 삶처럼 기억의 샘물이 되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다면 우리에게 닥친 힘들고 고달픈 현실에 넘어지지 않게 하며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그 기억들이 우리를 소망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러한 예 중 하나를 든다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벌였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 안에는 아주 커다란 기억의 샘물이 있었습니다. 들에서 어린 나이에 혼자 양을 돌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라는 거인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골리앗이란 거인 장수를 앞세워 이스라엘 침략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의 기세와 그의 말에 눌려서 숨죽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다윗이 갔을 때 다윗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듣고 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라고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을 들은 사울 왕은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나 어린 소년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못 믿어하는 왕에게 다윗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후 사울이 주는 방패와 또 군복과 창도 거절하고 자신이 양을 지킬 때 사용했던 이런 새총과 같은 것을 들고 골리앗 앞에 몇 개의 돌을 들고 섭니다. 막대기를 들고 선 어린 소년을 보고 얕잡아 보고 조롱하는 그 골리앗에게 다윗은 또 당당하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고 나는 너를 쳐서 내 목을 벨 것이다. 오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주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창이나 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말해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한 뒤에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그 자신이 향해 달려오는 그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정통으로 쏴와 맞춰 쓰러뜨려 버립니다. 이렇게 다윗은 아주 작은 그 거인을 상대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새총과 같은 그것과 또 돌멩이 그것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이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어린 다윗은 골리앗이 위협하는 말에 주눅이 들지 않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말을 듣고 다른 사람과 다른 반응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경험들이 그 경험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견고하게 싸워왔던 친밀하고 견고한 그런 믿음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그의 안에 기억의 샘이 되어 깊이 간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의 샘물로부터 일어나는 선한 능력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인을 쓰러뜨리고 마치 사자나 곰의 발톱으로부터 자신의 양을 지키듯이 나라를 지켰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켰습니다. 다윗이 양을 치는 외로운 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경험했던 은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경험들로 인해 다윗은 보이는 상황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됐고 그 믿음이 나라가 이방인에게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견딜 수 없이 분노하고 나가 싸울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껏 자신을 돌보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싸웠습니다. 이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힘입니다. 과거의 기억이 현재를 살아갈 힘이 되고 또 그 힘이 미래를 소망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지 다윗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의 이런 믿음의 반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때로는 또 실패하며 경험하였던 시간들이 쌓여서 그리고 그 기억들이 쌓여서 그를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또 인정받게 만들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만들었을 겁니다. 다윗 안에 쌓여있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힘이 나라를 다스릴 때도 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이 의지하는 믿음으로 상황이나 사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나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삶에 고난이 닥치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견디고 극복하고 계신가요? 어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어떤 말씀이 나에게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둥과 같은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심겨져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어떤 기억들이 기억의 샘물이 되어 여러분 안에 물된 동산처럼 가득 쌓여서 내 삶에 다가오는 여러 상황들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또 소망하게 하고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명한 고백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또 그 고백이 소망의 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선포합니다. 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다윗은 1, 2절에서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자신의 많은 경험들을 기반으로 자신을 향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고 합니다. 개역개정에는 송축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송축이라는 것은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복을 주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고 우리를 또 낮추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은 더욱 높아지십니다. 내가 낮아지고 가난해질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더 귀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것들은 더 풍요롭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윗은 1, 2절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송축하라고 3번이나 말합니다. 3번은 이스라엘에서 완전 수입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자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른 사람을 권면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그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불안과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런 자신에게 더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자신에게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에게 베풀어 주셨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다윗은 1, 2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고대인들은 인간의 영혼이 내장에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이 말은 마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곧 전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찬양은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성령의 감화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비로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찬양을 드리게 되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로 합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깁니다. 그래서 나에게 힘들게 한 원수는 절대로 계속 마음에 새기고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아 쓴뿌리가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는 감사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싹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마음에 은혜를 새겼습니다. 은혜를 돌에 새겼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그 기억 속에서 그 돌에 새겨놓은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긴다면 늘 기억할 수 있고 그 기억이 필요한 순간 그 기억으로 인해 두려움에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명한 쉐마 말씀인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출입하는 문설주, 즉 현관문에 붙여놓고 출입할 때마다 그 쉐마 신명기 6장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읽고 마음을 다잡고 하루를 나갑니다. 보고 듣고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찬양이고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믿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선포한 후에 다윗은 3절에서 19절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들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들 자막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3절 19절 사이에 찬양해야 되는 이유들이 3절 5절에서는 다윗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9절에서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다윗이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20장 22절에서는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그런 모든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들 때문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마무리하면서 선포합니다. 3절 5절에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되는 이유를 고백하는 내용으로 다윗이 경험했던 개인적인 은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은 내 모든 범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내 생명을 멸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랑과 자비로 내게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관은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좋은 것으로 내 입을 채워 내 영혼이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라고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 시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의 노년에 쓴 시입니다. 따라서 이 고백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삶의 인생의 전부가 녹아있는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죄, 우리 모두는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인구조사를 하나님 하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거역하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어여삐 보시는 것은 죄를 참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주셔서 그의 왕권을 견고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대단한 약속을 다윗에게 주십니다.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의 영향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녀들로 인해서 왕위가 이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 멸하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긍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어찌 다윗이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리고 그는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구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블레셋 땅에서 또 자신의 그 생명 위협당할 때 헤브론으로 인도하셔서
그 오랜 40여 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을 생각하면 이 밖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다 고백하지 못한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있고 시편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이제 개인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증거하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패의 순간에도 그리고 승리의 순간에도 왕인 자신을 통해 역사하셨던 그분의 신실하신 그런 돌보심과 능력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억압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의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의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화를 더디내시고 사랑이 넘쳐나는 분이시다. 항상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진노를 품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죄악에 따라 갚지도 않으셨다. 하늘과 땅 위에 높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라고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12절에서 19절에서 피조물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와 찬양이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온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으로 품으시고 돌보신 은혜에 대해 찬양을 합니다. 특별히 12절 19절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깊이 느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으며 다윗이 말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그리고 은혜를 우리 인간 존재에 대해서 느껴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흑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시다. 인생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나라는 풀과 같고 들꽃처럼 번성하지만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조차 없다. 그러나 여호와 사랑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위에 있고 그 이는 자녀의 자녀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계명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옥좌를 마련하셨으니 그분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린다. 아멘. 다윗은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한 줄로 고백했던 그 내용이 이 12절에서 19절 말씀 속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과 서는 절대로 만날 수 없죠.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우리를 품으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다윗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체질이 흑인 것을 아시고 우리가 진흙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의 한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들의 풀과 같이 피었다 지는 그런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또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를 귀히 여기시고 돌봐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감사요 찬양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의 신앙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20절 22절 말씀에서 앞에서 모두 말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심지어 돌과 자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자기의 모습으로 찬양하라고 선포하며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고 움직입니다.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때로는 기뻐하고 만족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우리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무엇을 보고 느끼느냐에 따라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움직입니다. 늘 요동하지 않고 늘 한결같은 마음, 감정을 유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상황과 환경에 쉽게 흔들리고 요동하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낙심하고 쉼이 없는 바다처럼 괴로워한다. 기력을 잃고 그 문제와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돌이킨다. 마치 해산하는 여자처럼 걱정과 고통으로 괴로워한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한계이고 모습입니다. 하나님 너무 잘 표현해 주고 계세요. 날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있지만 그보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 받아들이고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같은 상황과 문제 앞에 서로 다른 반응을 하고 선택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 무엇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고 또 선택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내용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정탐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바란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선택하여서 자신들이 이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또 약한지,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또 그 땅은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너희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와라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마침 그들이 보냈을 때는 포도가 무르익을 아주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일 그 시기에 그들을 보냈는데, 돌아와 보고를 할 때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팀과 또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 거기 사람들이 힘이 너무 세고 그 성은 너무 튼튼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가 올라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강합니다. 거기에는 아낙 자손과 같이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가 그 땅을 올라가 점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니 그 땅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반역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가데스 바네아를 40년 동안 맴도는 그런 1세대는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2세대만이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2세대를 이끌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하고 차지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전면에서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 사용됩니다. 무엇이 이런 생각의 차이와 삶의 다른 결과를 불러올까요?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하는 학자인 노그르의 말을 좀 잠깐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생명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이 마음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생명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전에 무언가가 먼저 그 속으로 계속 흘러 들어가야 한다. 사물은 외형화되기 전에 먼저 내면화되기 마련이다. 물론 어린 시절 이래 순수한 것과 오염된 것이 섞인 채 질적으로 다양한 거의 무한한 근원에서 엄청난 양의 내용물이 마음의 저수지로 들어간다.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뭐를 형성하기 전에 마음 안에 우리의 그런 많은 영향들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사회 경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통해,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우리의 마음과 또 서로 외부 세계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런 영향을 주고받아서 우리 영혼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에 기초하여서 우리는 지금 반응하고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이 우리 마음 안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은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향들, 은혜의 경험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며 경험하며 알게 되고 영향을 받은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생각과 행동에 또 선택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고 행동할 수 있었고, 또 갈렙과 여호수아도 동일한 땅을 보고 돌아와 다른 보고를 믿음의 보고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 안에 이미 쌓여있던 하나님과의 그 신뢰의 관계에서 오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는 그런 것들이 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메마른 매일의 여정에서 목마르고 지치지 않으려면, 절망에 사로잡혀서 소망을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한 영향력들을 기억하고 간직하여 물된 동산처럼 영혼의 샘물을 가득 채워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의 물된 동산에 맑고 신선한 생명수로 가득 차도록 날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드림으로 영혼의 저장고에 채워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를 병들게 못하도록 면역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삶에 닥칠 가뭄과 고난에, 그리고 절망의 순간을 대처해야 합니다.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 은혜의 샘물에서 깊이 길어 올려서 다시 곱씹어 본다면 다시 일어날 용기가 일어나고, 또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발견하고 다시 내일을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고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된 동산처럼 영혼의 샘물을 채우려면 날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매일의 감사가 쌓이고 쌓여서 깊은 샘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서 받은 가르침을 깊이 간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받은 은혜를 깊이 간직한다면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샘물이 되고, 또 결코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 견고한 샘물을 가라고 목마른 순간이 올 때 길어 올려 마심으로 우리는 다시 회복될 것이고, 현재의 고난과 고달픔을 극복하고 내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승리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신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림으로 영혼의 샘물을 가꾸고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